며칠 전에 쳐서 한로가 지났는데 어제 아래가 가을이라는 추분이 된 걸 보면 계절은 속절없이 잘 또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생을 여한없이 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건데 분주하고 번다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는 듯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제 어제 대구 팔공산 동화사와 영천 은혜사에 다녀왔습니다. 동화사에서는 교구장 회의가 있었고 영천 은혜사에서는 수련장으로 사용할 전통가옥으로 700평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저도 절에서 여러 채의 건물들을 지었지만 참 철골 구조로 해서 지었는데도 참 이쁘고 쓸모있게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은 1층은 400평, 2층은 300평이라는데 다양하게 불교 쪽에서 그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가 여러 대 여기 비치는 걸 보니까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방송에서도 오늘 법표를 녹화를 뜨고 있구나 싶습니다. 어디 지방을 댕겨 보면 지방 사찰에서 만나는 불자들이 저를 만나면 전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반갑게 다가오는 걸 보면 화면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이 마치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도 오랜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동화사에서도 은혜사에서도 불자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반갑게 합장하고 인사하는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방송에서 법표를 이렇게 방송 내보낸 것을 어느 스님이 보셨든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에다가 화장인지 분장인지 그것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고 그러면 카메라빨이 잘 받는다냐. 또 하나는 나보고 표정 관리 좀 잘 하라고 그러대요. 뭐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쓸 적에 보면은 제 막 눈빛이 좀 강해 보이는 모양이죠. 내가 볼 적에는 내가 낯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던데 그 스님이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방송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스님이니까 그런 말씀도 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분장은 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이제 표정 관리는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믿음과 믿지 않음,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는 불신이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마음은 현상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눈, 보려는 안목, 보려는 생각, 이것이 출발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전 오늘 아침에도 다음 달 10월 달 우리 잡지에 수록할 글을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 생각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봄인가 싶으면 가을 겨울 금방 막,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봄인가 싶으면 가을 겨울이 막 물려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유난스럽게 분주하게 막 물려서 흐르고 있는 그 시간들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우리는 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 말. 그런데 아함경에서는 오지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도 말라, 오지 않은 미래를 목말라 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봐라.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견 정확히 보고 실천하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누가 있어 내일 그날이 있을 것을 알리오. 그날이라는 게 뭔 날이요? 누구 만나는 날? 응? 염라대왕 만나고 일찍사자 월찍사자 만나는 날이라 그 말 아닐까요?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오.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자는 없다.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런 생각들을 잘 깨닫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오늘 실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있죠.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이 말은 오늘만 존재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 지나간 어제도 다가올 내일도 완전한 삶의 완성을 위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하룻날 열애사 가가지고 많은 불자들한테 다짐을 하고 다짐을 주고 다짐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는 4월 16일 날짜도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는 물속에 잠겨져 있는 듯,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아지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중들 앞에서 웃음도 마음대로 웃지 못하고 살아온 날이 지금 몇 달입니까? 5개월, 6개월?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머무른 동안에 잘 기도해서 천도하고 100일이 되면 탈상을 하라. 다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간들만이 유난스럽게 하는 몸짓이 하나 있다면 인연 맺었던 부모, 형제, 처자, 권속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을 위해서 늘상 기도를 하고 제를 모시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가 밝은 지혜의 안목이 부족해서 볼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확신은 있다. 어딘가 머무르고 있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작은 인연도 소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 권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의 깊은 고리를 우리는 늘 간직하고 살겠다는 발언이기도 하고 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를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달의 제를 올리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중에는 100일, 1000일, 만일이 지나가도 업력이 지중해서 떠나지 못하고 우리들 주변에서 탑돌이 하듯이 뱅글뱅글 돌아치면서 머무르고 있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수행정진의 덕목, 복덕과 지혜가 출중한 이들은 임명종시에 즉득 왕생하기도 한다. 49제나 100제도 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심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나 그러한 불자들도 우리들 가족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래서 우리들은 4제1이니 6제1이니 10제1이니 49일이니 100일이니 1000일이니 이런 시간들을 설정해 놓고 늘상 신심으로 정진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일요 가족법회, 과거 우리 어린 시절이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절에서 일요일날 법회하는 자리 어디 있었을까요? 조계사 있었을까? 조계사 정도? 봉은사도 강남이 신도시화 되고 한전 땅이 봉은사 땅인데 과거에 한 평에 5,300원씩 팔았다네. 그게 70년대 초? 불과 40년, 50년 전. 제가 60년대 후반에 처음 봉은사 갈 때 뚝섬에서 서울역에서 65번 버스 타고 와서 뚝섬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다른 사람은 10원인데 그래도 스님이라고 5원 깎아주더라고. 그때 전차가 2원 50전 할 때 통도사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면 190원이면 완행열차 타고 올 때 물금역에서 용산역까지 그런 시절. 또 그보단 더한 100년 전 또 일제 식민지 때 이런 때는 1원, 2원, 3원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큰 단위의 돈이던 시절도 있었다고도 합니다만 우린 그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10만 평에 5억 3천에 수용당했다고 그래. 수용. 그러니까 지금 뭐 가슴을 치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까 싶네요. 그거 한 2만 평 정도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뭐 10조에 샀다는 둥 하니까 뭐 10조나 10억이나 10원이나 뭐 그 돈이겠지 뭐. 그런데 요즘은 도시화되어 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분명한 시간들을 스스로가 관리하는 그런 세월 속에서 일요일 날은 가족법회라는 이름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법회하고 청법하고 우리 성윤 스님은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저녁에 불자들하고 1080배 옛날 같으면 같이 돌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좋으련만 그리고 당연히 철야정진할 때는 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던 구룡사인데 나이 탓일까 관절 탓일까 정우 스님도 어느 날부터 절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예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지나갈 뿐 우리 성윤 스님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냈어요. 아마 어쩜 내가 30대, 40대, 50대 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이 있죠. 어느 노스님이 연세 많으신 스님이 법당에 가득한 불자들하고 108배 3번 오늘 성윤 스님이 대자대비 민중생 했듯이 그렇게 하고 흠뿍 땀에 젖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신 말씀 스님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살아라 소리는 들어봤지만 어느 날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안심스러운 말씀을 하는 그 스님 눈에 비친 정우가 훗날 젊은 후학들에게 또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스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들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칭찬해 주세요. 잘 살아줘서 고맙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봐. 잘 살아주어서 고맙네. 없는 것만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이들이 절로 늘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자양분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몰되거나 침몰된 그 여객선 속에 깔아있지 말고 보조 국사가 하신 말씀처럼 땅에서 넘어진 자들이여 땅을 딛고 일어서라. 땅을 딛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뭐 할 건데? 한 걸음 한 걸음 무소불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가자들하고 다른 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출가자의 길을 걸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나를 잡아서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이런 시간들을 집에서도 가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받는 장소로 우리들의 본찰인 구룡사에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전달인가 추석 전에 어느 노불자님이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엊그저께 내려간 것 같은데 스님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반갑다고 고맙다고. 그런 찰나지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타성에 젖어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심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자양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일으키셔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함께 나누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처럼 24시간 절에서 머무를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불보살님같이 많은 이들에게 그런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했으면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큰 틀에서 나누어 보면 법화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불교는 삼승법으로 이루어졌다. 도로말이 말듯이 말면 일승법이요. 그 일승법을 멍석 피듯이 피면 삼승법으로 드러난다 하니까 부처님께 그러면 불교는 사승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나누면 성문, 연가, 보살승의 삼승교요, 일승 원교는 성문과 연각과 보살승을 방편설로 들어 보이기 위한 본성, 본질이다, 덕목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팔만장교 가르침을 큰 단락으로 잡으면 성문승은 사제 8정도의 도리를 듣고 깨달음을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사제 8정도. 마치 어린이들에게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사제 8정도는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제라는 고진멸도는, 고라는 것은 인생 팔고를, 생사고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고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며 어떻게 모을 것이며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8정도로 가르쳤는데 8정도가 고에 빗자루인데, 고를 쓸어내리는 빗자루인데 그 수고로움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고진멸도는 고요,
집도 고요, 고도 고요, 집도 고요, 멸도 고요, 도도 고요. 도 닦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처음으로 108배를 엄격결에 따라서 했다가 이따 저기 난간 때 잡지 않으면 못 내려갈 사람도 생긴다고.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젊은이들도 처음 절을 하게 되면 쓰지 않던 근육, 수행이란 뭡니까? 하심과 인욕이잖아요. 하심하고 인욕하는 표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절하는 이치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젊은 시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남들 108배 하는 시간에 18번을 하더라도, 남들 100번 할 때 10번을 하더라도 마음 내면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절은 부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연각승은 긍정적인 가르치며,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연기법으로 보니 무명이라는 무지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도미노 게임처럼 무명을 여의게 되면 결국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제대로 관찰하고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다.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닦게 하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다니면서 수없는 행위를 통해서 육바라밀법을 닦는 그런 실천의 모습을 보살승에서는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불승의 경계에 들어가면 고진멸도가 도 아닌 것이 없어. 팔정도가 도 아닌 게 없어. 도 닦는 거 아닌 것이 없단 말이야. 성문승에게는 팔정도가 다 곤대,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한 것인데, 일불승의 경계에 들어가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이런 게 전부 다 도 아닌 게 없다. 우리들이 어른의 행동은 마치 군자는 도가 없어도 군자는 법이 없어도 갈 길을 가는 그 이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어 비추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생활불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심 속에 있는 포교당의 역할이요, 또 대중들과 어울림을 지니면서 살고 있는 현장의 어른들이 모습이 아닐까. 육바라밀이 따로 있는 게, 보살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연각승의 긍정적인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제 팔정도의 그런 성문승의 가르침이 딱 구분져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 국민헌장에도 그런 말 안 나옵니까? 우리는 다른 생물, 나 위에 모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도 도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조선 시대의 시조 가운데 그런 시 있죠.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너는 어찌 알며?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너는 나를 어찌 알랴? 아사라 세상사 알아 무삼 무엇하리요?
부질없이 분주하게 시간 낭비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며 시다고 남은 쏘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옳다 그렇다 하더라. 그렇지.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해오라기는 해오라기대로, 검은 건 검은 것대로, 신 건 신 것대로. 제가 그 전에 잘 쓰는 문자가 있어.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런 사람은 내가 딱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 그 내가 돌아가신 월화 노스님께 배운 가르침인데, 돈을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노스님이 그러셨어. 돈 짊어지고 댕기다가 허리 뽀아졌는갑다. 돈 질질질 새 흘리고 댕긴다 이거지. 쓸 것을 쓰는 건 쓰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을 무척 경계한 말씀이기도 한데, 노스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검은 개꼬리 눈밭에다가 천년을 묻어놔봐라. 꺼내먹으면 무슨 색인가? 어? 흰색? 아니 요즘 보면 머리 염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염색. 우리 거사님 훈장처럼 있는 그대로, 저기 우리 거사님 있는 그대로. 우리는 뭐 이렇게 짧은데도 옛날에는 일주일에 머리 한 번씩 이렇게 깎았다면 요즘은 더 자주 깎아. 왜냐하면 한 3일만 돼도 머리가 이렇게 설이 내리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안 해. 한 40대에는 그래도 그런 말도 했잖아. 내가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서리가 내렸더라 하고 나이 먹은 것을 든든하게 생각도 했어요. 나이 먹은 것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의 세월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감내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늙음과 병듦과 노쇠에 가는 그 현상을 이젠 헤어질 준비를 차근차근히 할 수밖에 없고,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궤도 수정을 해서 남은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오는 것 아닐까? 그것이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출가자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닌다면, 그래도 세상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뭐 그렇다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는 나이 먹은 듯 얘기하면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씩 웃더라고. 씩 웃어. 아직 아닌데 싶으면. 근데 요즘은 내가 나이 먹은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연륜에 쌓인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동의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점도해 주십니다. 자,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는 건 인지상정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에 들어 누웠는데 평생을 출가한 이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빗대서 잠을 자던 내 몸이 어느 날부터인가 반드시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꼭 오른쪽으로 우엽으로 부처님 열반상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 계신 것처럼 늘 그렇게 누워서 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텔레비전도 누워서 보기가 쉽다. 한참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그나마 맞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깨가 눌림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눌림의 안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탱하는데 힘든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더니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다 보여. 이렇게 보면 그러시죠?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한번 누워보세요. 왼쪽으로 눕는 것이 편한지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편한지 보살하고 등 이렇게 돌리고 눕는 것이 편한지 반드시 누워서 천장 쳐다보고 있는 것이 편한지 한 서너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어느 날부터인가 반드시 누워서 손 살포시 가슴팍이나 배 있는 데 정도다가 이렇게 합장하듯 이렇게 대고 누워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넉넉한 기운이 모아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 출가한 스님도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동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그 마음이 중생심의 발로더랍니다. 중생심에서부터 일어나서 싹 틔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잡초 잔뜩 나 있는 곳에 난초 하나 있으면 잡초에 치여서 난초가 죽는데야. 또 난초가 한 무더기 있는 데서 잡초 하나도 죽는디야. 죽는 연유를 보니까 난초 키우는 사람, 잔디 키우는 사람, 잡초 크면 뽑아내잖아요. 뽑아내면 잡초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잡초가 많이 있는 곳에 난초 하나가 있으면 잡초에 치여서 난초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고 난초고 이파리로 보면 엇비슷한데 두 생물은 서로 두려웠고 겁나고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떤다는 거야. 한 놈은 뽑힐까 걱정이고 한 놈은 치일까 걱정이고. 근데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한산 중에서 서로 좋아한다네. 소나무 있는 곳에 잣나무 있는 곳에 소나무 서로 어울림을 가지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마음의 발로일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참 행복일까? 일시적인 것일까? 영원한 것일까? 어떤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대관절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가 자기돌이 하면서 인연 있는 이들과 어울림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현장, 그것이 다복한 가정이요, 그것이 행복한 삶,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비추어집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그 시간 속에 수없이 우리는 많은 일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피하고 받아들이다가 12고갯길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먼 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무엇을 얻었으며 지금은 무엇과 함께 더불어 하려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 불자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조스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넘어졌으면 땅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키우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나이도 나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환경도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저는 가끔 노출되어 사진을 찍히는데 어느 때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어. 그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 축지가 처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 듯 보이는 내 자화상을 그려봅니다. 우리 어깨를 쭉 펴십시다. 그리고 힘차게 걸읍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남길 것이 어디 있어? 무상지상이 실상이라는데, 모양 없는 모양이 참 모양이지,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상대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라고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은 단 하나뿐인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생방송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함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문자지요. 살아온 인생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살아갈 인생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인생과 저 인생을 바꿀 생각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최선은 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면 후회되지 않도록 남은 시간은 잘 갈무리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보왕산매론으로도 안 했습니까?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어온 업들을 불행을, 슬픔을, 고통을 쓸어내는 빗자루, 어려운 그 상황이 도리어 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치 이상한 집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은 것, 걸레질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통과 괴로움을 다 꺼내주는 그런 빗자루와 같은 것, 걸레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떠한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그 시간은 나의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 잊어버리지 말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함께 전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다그치고 내 가족들이 함께하고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이 따뜻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